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 기억절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 생각할 문제. 하나님은 이곳 시내산 기슭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하나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두 달간의 여행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약 1년간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많은 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문 이야기는 모세오경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이교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그곳에 물들지 않을 유일한 국가이며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주변 국가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과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체결하는 것이었다. 다만 본문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언약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에서 언약을 다루고 있는데요. 구약 첫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고 신약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이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6절 28절에도 같은 내용이 좀 더 설명을 더해지며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속에 새겨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새 영, 곧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마음을 주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속에 이루어져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관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새겨진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어지고 일그러져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체력은 약해지고 지적 능력은 떨어지고 영적 통찰력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소망 없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속의 계획이 세워지고 생명에 대한 유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정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입니다. 그래야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당신이 영원히 함께 사는 하늘을 이루시고 싶어하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들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된 지 며칠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규례의 형태로 부가적인 교훈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음성을 합하여 다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약속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당신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려고 계획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